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BTN TV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마하금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소속인 사찰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많이 부족하지만 일상생활 그 자체를 수행으로 생각하고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하금강사는 어느 특정 개인이 세웠다기보다도 신도님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모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마하금강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하금강사의 꿈은 주변을 화림 동산으로 잘 가꾸어서 저와 인연이 닿는 또 마하금강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꽃 동산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해주고 싶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시를 328수를 지어서 이번에 화림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 이러한 부제를 달고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마하금강사 모든 불자님들은 지금 이 순간 환희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지선 스님 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한시집 출간을 축하합니다. 오늘 법문은 다른 법문이 아니고 신심공덕, 인연공덕, 신심공덕, 인연공덕, 이런 내용입니다. 신심공덕이 어떤 건가? 진여자성 정멸보궁, 무법가견, 물물원통. 이게 첫 번째 신심공덕인데요. 진실여여, 진실하고 변함없는 나의 자성이 있다. 진실여여, 나의 자성. 정멸보궁이라 생사 없는 보배궁전. 생사 없는 보배궁전. 무법가견이라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 물물원통이라 물건이 오로지 원만하게 통한다. 물건이 오로지 원만하게 통한다. 이것이 신심 인연 공덕의 첫 번째 공덕입니다. 두 번째는
마하금강사 찬축, 마하금강사를 찬탄하고 축원하는 내용인데요. 청풍고촌에 맑은 바람 옛마을에 건립 불전하니 부처님의 법당을 세우니 시방현성이 시방세계의 불보살들이 강림현신이라 모두가 다 강림에 오셔서 몸을 나타내신다. 도피안지로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는 지혜로 직도피안하면 바로 피안에 도달하면 화장 차례에 부처님 극락정토 화장 차례에 상락대안이라 항상 즐거운 상태로 크게 편안하다. 무장무예로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으므로 진소각원하면 눈앞에서 티끌경계가 다 사라지고 깨달음의 지혜가 원만하면 눈앞에 보이는 티끌은 망상소현이요 극락정토는 지혜소현이라. 지혜로 보면 극락정토요 망상으로 보면 티끌경계다. 그래서 티끌경계가 다 사라진 것을 티끌 진짜 사라진 소자 진소라고 하고요. 시방세계에 티끌경계는 없고 극락정토로만 가득한 것을 깨달을 각자 둥글원자 각원이라고 그래요. 각원. 각이 둥글다. 진소각원이라. 진소각원하면 신통이 자제하고, 신통자제라는 게 뭔가 큰 걸 생각하면 큰 것이 나타나고 작은 걸 생각하면 작은 것이 나타나고 먼 것을 생각하면 이 자리를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고 가까운 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가까운 데 가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통이 수일적이리요 하나를 희망하면 곧 하나가 되고 수다 적다라 많은 것을 희망하면 곧 많은 것이 된다. 수라는 건 그건 바랄 수, 필수라는 숫자인데요. 이 극락정토는 수일 하나를 바라면 하나가 되고 많은 것을 바라면 많은 것이 된다. 물물 원통이다. 이게 깨달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사사현현이라 하나하나가 일사자 2개, 가물현자 2개, 고물현이지 고물현. 하나하나가 다 삼세에 통하고 시방에 통해서 하나하나가 다 삼세에 관통을 하고 하나하나가 다 시방에 관통을 한다. 그래서 그걸 사사현현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하금강사를 창건한 목적이 뭐냐?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삼세 제불, 역대 조사, 천하 선지식이 다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1982년에 열반에 드신 통도사 극락암 경봉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경봉 큰 스님은 법문이 똑같아요. 언제 무슨 법문을 해도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1보, 2보, 3, 4, 5보로 법좌에 올라와 앉기 전에 이렇게 고함을 크게 질렀어요. 그냥 전에 나는 고향이 충청도라 큰 소리 별로 못 질러요. 근데 그런 경상도 분이라 세게 질릴 땐 되게 쓰다고요. 법좌에 앉기 전에 법문이 다 됐어. 좌중이 오늘 법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법문이 다 됐어. 언제든지 이 말만 하지 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연 얘기만 해요. 오늘 49제를 하는 분은 누구고 오늘은 뭔 날인데 뭔 법회를 하고 하는 얘기는 이하예요. 좌중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법문이 다 됐고 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좌에 올라와서 자리에 앉기 전에 법문이 다 됐다. 이게 진여자성, 정멸보궁, 물물원통에 대한 법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여자성이라 진실여여 나의 자성, 정멸보궁이라 생사 없는 보배궁전이라 무법가견이라 어떤 것도 버릴 건 없다. 물물원통이라 하나하나가 다 시방삼세에 시간으로도 통하고 공간으로도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이게 일체제불이 깨달은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경봉 큰 스님이 1960년에 69세 때인데 범어사 선방에서 질문을 해왔어요. 무슨 질문이냐? 고인의 말씀에 따라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째 질문이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스님의 진여자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지금 스님의 자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생사해탈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스님은 생사해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 번째 질문은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아주 공격적인 질문이죠. 인정사정 없어요. 그 첫 번째 적금상인의 성제하초 지금 당신의 자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경봉 큰 스님이 답을 하시기를 동네 두주기 반청홍이라. 옛날에는 동네 범어사요. 부산시가 있고 동네군이 있는데 그때는 다 범어사가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라고 요새는 합쳤어요. 그래서 요새 범어사가 부산 범어사예요. 동네 팥주기, 두주기, 반청홍이라. 반은 푸르고 반은 붉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는 생사를 어떻게 벗어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큰 스님의 답변이 가상의상이라.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를 가자, 감상할 상자, 가상이고, 의상은 오드이자 옷상자인데 이걸 번역을 하면 그대의 입은 옷이 볼만하구나, 감상할 만하구나, 이런 뜻이. 생사를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하니까 그대의 입은 옷이 볼만하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고, 세 번째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시등이가라, 시중에 신발값이 폭등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시장이라는 시자, 오를 등자, 이는 신발 이자가 있고 갑가자가 있는데 이 시중에 신발값이 폭등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 종범한테 와서 그대로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당신의 자성은 지금 어디에 있어? 이렇게 막 핏대를 올려서 그냥 사람을 그냥 잡을 듯이 질문을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초동설이라, 여름에는 풀 나고 겨울에는 눈 내린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고, 두 번째, 생사를 어떻게 벗어날 것입니까? 그 질문할 때는 곱게 안 해요. 막 핏대를 올리고 막 목이 터져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냥 원수 보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생사를 어떻게 벗어날 것입니까? 하면 천운 공요라. 천운, 하늘, 구름, 함께 공, 새벽호. 하늘과 구름이 함께 박습니다. 천운이 공효라. 생사를 어떻게 벗어날 것입니까? 그런데 하늘과 구름이 함께 박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고,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되면 종범은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일출동홍이라. 일출, 해가 뜨니 동쪽이 벌겋다. 해가 뜨니 동쪽이 벌겋다. 날일, 날출, 동력동, 불굴홍, 이러고요. 그 경봉 스님의 제자 되는 분이 벽안법인인데, 그 벽안법인의 제자가 여기 오신 여러분이고, 또 오늘 그냥 뭐 30년 고생한 축하를 한꺼번에 다 받더라고. 마금강사 무감지선 스님. 나 무감이라는 호는 잘 몰랐어. 근래에 알았어. 지선 스님만 아는데, 나는 이런 축하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예? 그래서 법문 안 하고 그냥 점심 먹었으면 싶더라고. 뭐 축하만 했으면 됐지, 뭐 법문은 뭔 법문 또 하나. 그런데 법상에서 이제 이렇게 하네요. 하는데 원광 경봉 스님의 제자가 벽안법인이고, 벽안법인 스님의 제자가 무감지선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법의 족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법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벽안시법이라. 벽안이 보인 법이다. 보일 시자 법법자. 그럼 벽안은 어떤 법을 보였는가? 정묵 청백이, 정묵이라는 건 그 현판을 정묵당 이래 놓고요. 또 옆에는 청백 가풍 그랬어요. 맑을 청 힐백. 이렇게 딱 모습을 보면 조용한 기운이 몸에 흘러요. 이 벽안 스님이. 그래서 집 이름을 정묵당이라고 그러고 그 가풍을 청백가풍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정묵 청백이 엄사가풍이니 할아버지 스님을 늙은이 옹자 옹사라고 하고 직접 은사 스님을 엄할 엄자 엄사라고 그래요. 정묵 청백이 엄사가풍이다. 은사 스님의 가풍이다. 그러면 이 가풍은 어떠냐? 일용 삼불로 매일같이 일용은 삼불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이게 고인들이 한결같이 하던 삼불 수행인데요. 첫째 삼불은 뭐냐? 아니불자 세 개인데 첫째가 사불망이라 생각이 허망되지 않는다. 이게 생각사 아니불 허망할 망 사불망. 생각이 늘 정당하고 진실해 명백해. 사불망 생각이 허망되지 않고 또 면불개라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다. 얼굴면 안입을 부끄러울 게 얼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얼굴 부끄러운 게 뭔가 할 거를 안 할 때 얼굴 부끄럽죠. 이 시간에 딱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을 한참 늦어서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했다면 그 얼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또 하기는 조금 했는데 선전은 많이 하는 거 이것도 얼굴 부끄러운 일이죠. 면불개라 얼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한 일을 하지 않고 세 번째는 요불굴이라 허리 요자가 있고 아니불자가 있고 굽힐 굴자가 있어요. 평상시에 허리를 굽히지 않고 허리를 늘 바르게 세워서 이 몸가짐을 늘 곧게 한다. 이게 요불굴인데 이 세 가지를 도인의 삼불수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벽안 큰 스님 비석에 이걸 딱 집어넣었어요. 사불망이요 면불개요 요불굴이라. 이렇게 일용 삼불로 본분수행이라. 본분수행. 본분수행은 뭔가 내세에 좋은 데 가고 내세에 도를 이루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인과수행이고 딱 앉아있으면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이걸 본분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과 동시에 성취고 성취와 동시에 수행이다. 이게 은사스님의 가풍이에요. 그러니까 거 가면 말할 수가 없어. 하도 그놈하고 하도 정당해서. 그 이제 경공스님과 같은 그런 도인을 할아버지 스님으로 하고 벽안 스님과 같은 그런 수행자를 아버지 스님으로 해서 이 충청북도에 언제 왔는지. 이 충청북도에 스님이 오면 고생해요.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예요. 난 충남이거든요. 고생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불교 잘 모르고요. 공맹 유학, 유교 그 가정 의례가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절에 간다 그러면 절에 왜가 이래요. 외가가 됐어. 외가. 절에 외가. 충청도는 외가다. 외가. 절에 외가. 나 참 설명할 수도 없고
조상 잘 받들고 좋은 일 하면 되지. 절에 왜 가? 한 번 우리 아버지가 또 아주 열통 터지는 소리 하더라고. 한 번은 만났는데요. 아니, 가정 버리고 부모 버리고 머리 깎고 절에 간 사람들이 왜 절에서 싸우기는 싸워? 이래요. 아이, 미치겠더라고, 아주 그냥. 그래.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이거 참,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예.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아담해 보니 절보다 산이 더 좋구만. 이제 아담하고 법당은 들어와 보니까 아주 넓으네요. 이 길이가 길어. 그 여기서 30년을 계셨다니 이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건 안 봐도 뻔해요. 내가 충청도기 때문에 잘 알아요. 불사를 하려면 영남에서 해야 돼요. 영남. 이 호서라고 그러는데 이 충남을 호서라고 그러고 그냥 충북이라고. 이 충북 호서에서는 불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이 정도 하려면 영남에서 했으면 이거 10배 규모는 성장을 시켰을 텐데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노스님과 이런 엄청난 은사스님을 모신 스님이라 꼭 노스님의 법풍, 은사스님의 수행풍을 그대로 간직해서 절도 이렇게 가풍에 맞금 잘 지었으니 이제 평생 시도 지어봤으니 더 할 것도 없고 오직 도만 익히면 되겠어요. 오직 경봉 스님의 도, 또 벽안 스님의 도만 잘 익히면 천하의 대종사가 될 것 같아요. 명자 대종사가 아니라 그냥 이 보리 대종사, 반야 대종사, 교화 대종사가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나홍 스님 법문이 있는데 나홍 스님 법문을 마지막 개송으로 하고 나홍 스님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념이 망시에 일념은 한 생각이 잊을 망자 떼시자인데 한 생각이 허망한 마음이 하나도 없을 때 있는다는 것도 없는 거고 안 일으키는 것도 없는 거고 일념이 허망한 생각이 없을 때에 명요요하면 밝을 명자 알요자 2개 써서 밝고 밝으면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면 허망한 생각뿐이고 하늘에 흰 구름이 가려서 하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허망한 생각이 다 없어져서 그 본래 진여자성 지혜가 밝고 또 밝고 그러하면 미타가 부재 별가향이라 아미타불이 별가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별가라고 하는 별이라는 건 딴 거, 가향이라고 하는 건 집가자 고향양자 장소를 말하는데 아미타불이 딴 동네, 딴 장소에 있는 게 아니다. 미타부재 별가향이라. 이 나홍집을 보면 운도 딱딱 맞고 얼마나 이 개성이 뜻도 깊고 읽기도 편한지 참 기가 막혀요. 통신좌화가 연화국이니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통할 통자 몸신자인데 여기서는 온 몸 전체 다를 통이라고 그래요. 온 몸이 안고 눕는 것이 연화국이다. 극락세계 국토다. 처처무비 극락당이라 곳곳이 극락당 집당자 극락당 아닌 데가 없다. 이게 깨달음의 경지고
이게 도인의 일상생활이거든요. 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일념망시 명료요 하면 한 생각에 망상 잡념이 하나도 없어서 지혜가 밝고 밝으면 미타가 부재 별가향이라 아미타불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통신좌화가 연화국이니 온몸이 앉고 앉고 눕고 하는 것이 극락세계니 처처무비 극락당이라 곳곳이 극락당 아닌 데가 없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통신미타, 이게 망상이 다 사라지고 지혜가 명명하면 망상이 소진하고 지혜가 명명이라 지혜가 밝고 밝으면 어떤 것이 깨달은 경지냐? 보리살타는 바냐바람에 의해서 구경열반을 얻었고 삼세제불은 바냐바람일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그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어떤 경지냐? 통신미타라. 온몸이 아미타불이다라는 거지. 처처가 정토라. 곳곳이 다 정토 극락세계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스님이 너무나 이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세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 제가 스님 만난 지 30년이에요. 그대로 지탱하고 있는데 혼자서 너무나 열심히 시도 짓고 꽃도 가꾸고 절도 가꾸고 그렇게 혼자서 잘 하시는 스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을공사에 편안하고 좋아요. 지선 주지 스님께서는 늘 수행하시고 참선하신 부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아듣기 편하게 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늘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마하금광사가 이 산에서 30년 동안 늘 가꾸고 보살펴 주신 주지 스님 덕분에 이렇게 아름답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하금광사 신도로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림산책이라는 책을 출간하셔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불자님들께서도 마하금강사에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